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깨가 확 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전도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너희들 여러 유력자들 앞에서 갈 때 그것이 재판이든 혹은 비난과 비판의 자리이든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거 다 아버지의 영이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당부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싶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잘 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또 박해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운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힘들다, 어렵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진짜로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기억하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기억해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실제이듯이,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실제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 근데 그럴 때 그럴수록 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처음 간증을 들었을 때 같은 목회하는 분으로서 너무 마음속에 큰 도전과 마음이 되었던 중에 하나가, 이분이 처음 목회하셨을 때 안성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성 시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렇게 뭐 토큰도 팔고 뭐 이렇게 좀 조그맣게 있는 필요한 뭐 물품 파는 그런 가게라고도 하기도 뭐한 이런 부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두도 닦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오면 나이도 얼추 비슷하고 혹은 더 어려 보이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 나가면 와서 시비 걸고 그렇게 하다가 때리더라는 거예요. 툭툭 때리고 와서 또 왔어? 뭐 이 새끼 저 새끼 나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갈 때마다 힘들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모욕적인 것도 참 너무 힘들지만 때리는 게 너무 맞고 이러니까 그게 싫더라, 두렵더라. 어느 날은 이렇게 가기 전에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 오늘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무심코 그분은 이렇게 간증 중에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큰 도전과 마음이 쩡쩡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큰 도시에서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태전도만 해도 전도하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잘 전도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맡기까지 하나? 그리고 그렇게 매주마다 나갈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 진짜 큰 마음의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너무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중요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뭐 그게 불법도 아니고
전도하는 거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미치는 것도 조용히 옆에 썼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피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나,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자기도 고민하면서 내가 이 자리 떠나면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묵묵하게 나가는 그 모습 보고, 두려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엄청 막 크고 어려운 두려움, 뭐 어마어마한 결정, 이거 내가 결정하면 인생이 바뀌어, 이런 정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투자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에 뭐 몇 번 되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소소하게 경험하게 일들은 내가 무안하기 싫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싫고, 그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도 애매한 여러 일들 앞에 우리는 많이 처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 어렵게 하고 너희들 힘들게 하는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때 진짜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도 실제이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끌어 계시는 주님도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어, 2000년인지 2021년인지 싶은데요. 5월 25일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 무릎에 목에 눌린 채로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5월 달입니다. 저는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나, 나중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찾아보니까 뭐 과거에 범죄 경력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도 음주했고, 뭐 근데 음주 자체를 뭐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뭐 13살도 아니고 뭐 45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었고, 뭐 그때 당시 마약을 한 건 아니었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뭐 코로나도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죠. 그렇게까지 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깝죠.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공분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미국 사회 가운데 이런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슈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실제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이걸 고쳐야 돼,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일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 문제야 라고 생각한 게,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56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60년, 70년 그때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밤중에 집에 협박 전화 한 통화를 받았대요. 불길한 메시지 받은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지만, 근데 아이와 자녀들 곤히 자는 집에서 그런 전화 받고 나니까 진짜 마음속에 두렵더래요. 그 전에도 여러 협박, 뭐 이렇게 강연하고 연설하는 자리에서 죽인다 산다, 뭐 날라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받았는데, 아이도 있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아내도 자고 있는 집에서 집 전화를 받았는데 협박 전화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무섭더래요. 두렵더래요. 뭐 죽인다는 거죠. 너 그거 그만하지 않으면 흑인 인권 문제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되는 거 네가 핵심이잖아. 너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랑 너희 가족을 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위협을 받고 나니까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한참 두려움에 떨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마음을 다잡고 주방 탁자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면 그들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힘을 다해 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당시 상황이 뭐냐면, 당시에는 똑같은 버스 요금을 내는데 버스 칸에, 그냥 일반 공용 버스 칸 안에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달랐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달랐어요. 시설도 완전 달랐고요. 그리고 음수대, 물 마시는 것도 달랐어요. 백인들이 사용하는 칸, 흑인들이 사용하는 칸이 달랐어요. 같은 물을 먹지도 않고, 그래봐야 한 파이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러 음수대 중에서 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날도 문제가 뭐였냐면 나이 드신 흑인 여성분이 탔는데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백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요금을 앉는 게 아니라 백인 흑인 요금이 똑같아요, 버스가. 그런데 백인 청년들이 타서 그 여성을 강제로 일으키고 막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여성이 한 일이 엄청 무슨 폭력적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나 이 버스 안 타. 이 버스 안 탈 거야. 그게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엄청 뭐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흑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공장에서 공장으로, 주거지에서 공장으로 갈 때 큰 공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버스에 대다수 이동한 사람이 흑인들이었대요. 흑인들이 자기 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 없는 여성분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그런 일을 보니까 나도 이 버스 이용 안 할 거야. 멀더라도 일찍 나가서 걸어갈 거야. 그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게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그 여성이 등장하고 그 여성은 왜 그러냐, 버스 좌석에 이게 말이 되냐, 누구도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대변인이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이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막 어떤 때는 막 사람들한테 이슈도 받지만 이제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흑인들 쪽에서보다는 백인들이 좀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흑인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본인이 이런 여러 일들을 해나가면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 목사님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부분까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이 일에 매진하고 나중에는 그도 총을 맞아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두려운 일과 염려들이 있을 때 진짜 두려워야 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 그리고 이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너희들 참새 한 마리 아니다. 많은 참새보다도 중요하다가 굳이 참새로 연결한 것이, 이 참새가 아주 하찮게 아주 싸게 팔리기도 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아주 시장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 너희들 생각하지 않으신다.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뢰, 그분과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참새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관심 갖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영역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길을 건너거나 우리를 잘 아는 사람 혹은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이렇게 갈 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견이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두렵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급한 마음에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혹은 제가 애들한테 안 좋은 그런 영향력 뭐 이렇게 보고 신호등도 없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건너려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애들 눈이 제일 무서워요. 애들 눈이. 아빠도 전에 그랬잖아.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컸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애들이 듣고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무섭다고 표현하는 말은 과장된 말도 아니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뿔이 나서 진짜 어려운 애들이 아니고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소중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나 태전동에게 돌아다닐 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마주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뭐 많이 쓰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해, 누구를 더 이렇게 해야 해. 근데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있게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단편 글을 통해서 영화와 관련된 단편 글, 아마 시너리오와 관련된 내용인데 참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거리 생활을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인력거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거리의 젊은 여인은 돈을 많이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예쁘게 꾸미기도 싶고 그리고 평생 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그냥 조용하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그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저 호텔에 데려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만나고 하니까 인력거 꿈과 거리의 여인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사랑하는 아이가 계속 듣죠. 남편 그 소년이 청년이 듣고 이러다가 근데 그 호텔은 너무 비싸고 뭐 제일 비싼 호텔이고 근데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인력거 일하던 그 청년이 그 소녀한테 그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한테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아주 분위기 어색해지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 호텔 가자고. 그래서 그 호텔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뭐 밤새 그 영화나 그 시나리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들어가서 거기 자겠다는 평생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방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바로 이 남자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같이 체크인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네 평생 꿈이 여기서 아침에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하룻밤 쉬어. 그리고 이 남자는 바로 나가서 다시 인력거를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잡아준 거예요. 일하라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이렇게 이어져요.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너무 좋은 호텔, 평생 자고 싶었던 호텔, 그리고 자기 그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참 너무 민망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 그 여인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겠더라.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뭐 벌레를 보고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랑은 달라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 소중함, 그걸 깨기 싫은 거죠.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신뢰 깨는 거 너무너무 두렵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신뢰를 깨는 게 훨씬 더 두려워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즐기는 걸 하는 것보다 아내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깨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실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정체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렇다고 하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믿어주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빠고 엄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해주는 배우자한테는 내가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